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복음하는 자로, 또 오직 복음 24만 누리며 전달할 자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맞아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맞아지는 한 해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말씀 따라가며 언약 따라가며 이제는 나의 목표와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이 옥에 갇혔으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사면초가에 빠진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면초가란 얘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셉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인가. 매번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는데 여기에서 내가 듣고 갱신하고 응답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항상 이 허상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그 관점 안에서 말씀의 응답을 찾아내고 또 불신자를 통해서든지 신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진짜 응답과 가짜 응답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요셉에게는 진짜 응답으로 가는 통로가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나 성도님들께서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237 플랫폼으로서의 그릇을 이렇게 넓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힘이 없었을 땐 몰랐는데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이렇게 조금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소리든 맞는 소리든 거기에서 그게 응답이구나. 저 부분을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불신자 앞에서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신자인 형들 앞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어릴 때 자기가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언약의 성취, 이거를 신자한테는 말씀 성취를 포럼하고, 또 불신자인 바로왕 앞에서는 뭐라고 포럼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그분이 당신에게 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응답받는 것이죠.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불신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얘기해요. 내가 그거 하지 않았냐?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냐?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또 신자들 앞에서는 말씀의 성취와 이거 얘기하는데 불신앙 포럼하고 염려 포럼하고 있고, 요셉이 한 거랑 우리가 반대로만 안 하면은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행사가 이 은혜 캠프예요. 은혜 캠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다 같이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뭐 야유회를 한다, 여전도회가 어디 소풍을 간다, 시작과 끝을 항상 기도로 또는 혹은 말씀으로, 그래야 그게 복된 캠프가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역자 때 이 방송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지는 거 있죠. 말씀도 안 들리고 이 계속 정신없이 막 이거 만지고 저거 만져야 되다 보니까 이 방송실에서는 사실 예배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래, 이 방송실은 내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방송실에 같이 있는 전도사들, 그 청년 집사하고 우리 이 예배 시작 전에 잠깐만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 듣기 힘들다. 그러니까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녹취하자. 그리고 예배 끝나면 잠깐 포럼하자. 그러고 나니까요, 이 예배 캠프가 되는 거 있죠. 그전에는 막 이 방송실에 있는 사람 얼굴 표정 보면요, 다 찌들어 있어. 일에 힘들어서. 은혜 못 받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죠. 교회 모든 일, 모임, 뭐 교회 모든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캠프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사 오늘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위드, 나로 인해서 이 은혜가 전달되는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왕을 만난 요셉은 하나님을 전했고,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서 보낸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위급한 때일수록 문제 해결이 급급해지기 쉽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해달라고 문제가 없어지기를, 어려움 주는 사람을 넘어뜨려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아예 처음부터 위급한 상황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끌어간 이 로마 병사,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12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애초부터 나는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또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불합리한 상황,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한 상황이다. 우리는 그때 보통 어디로 돌아갑니까? 세상 기준, 윤리, 도덕 이런 어떤 인간의 도리적인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상처를 받고 거기서 결국 불신자랑 똑같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신 게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게 나를 축복하시는 섭리의 한 과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이 작정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예정하셨단 말입니다. 그 작정이라는 것은 허용이라고 그랬죠. 그 문제를 허용하신 겁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그 불신자가 그러하게 여러 가지 일들, 상황이 겹침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억울한 거 얘기할 수 있고 비합리적인 거, 당한 거 내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요셉이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쭉 그냥 간 겁니다. 그랬더니 왕의 그 죄수들이 갇힌 감옥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재반 사무 업무를 맡게 되는, 그야말로 이 요셉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요셉 상태가 이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상태,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는 상태, 어떤 어려운 조건에 있어도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상태, 이게 바로 응답받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거기서 인생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인생 작품 뭡니까? 정치에 대한 걸 배운 거예요. 정치에 대한 눈을 연 겁니다.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경제 다 배웠으니까 이제 졸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졸업시키는 방법이 누명이라, 제일 빨리 들어가는 코스예요. 왕한테 가는.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추천해주고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누명 써가지고 한 방에 왕의 감옥으로. 그 이집트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제가 이제 우리 청년 랩런트한테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하나하나 네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도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원래 낮은 자리니까 계속 낮은. 네가 조금 했는데 나한테 조금 했으니까 조금 더 나은 대접을 해줘야지 왜 여전히 낮은 대접 해주는 거야? 이래버리면은 네가 아무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다 창세기 3,6,10일이다. 사람한테 뭘 기대하냐? 사람한테 기대할 거 없다. 믿는 신자건 불신자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두 번째로 언약에 대한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요셉은 치명적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붙잡은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인생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을 업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전 세계 237 나라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원하시며 복음 가진 사람에게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증거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9가지를 세팅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내 걸로는 세계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거 혹시 사용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저기서 그 청년 렘넌트한테 아마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양쪽 날개 다 잘라놓고 한번 날아봐라, 이런 상황에 네가 많이 처하게 될 거다. 그거는 진짜 날으라는 게 아니지. 날 수 있는 분한테 붙으라는 것이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너는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된다. 그 문제를 내가 뭐 어떻게 막 풀어내려고 막 인본주의 쓰고, 영적인 인본주의 외에 쓰면 안 돼요. 어제 우리 수요일 말씀처럼 세계복음화를 위한 인본주의라든지, 진짜 전도를 위한 인본주의, 또는 살리는 인본주의, 이런 거 외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인본주의는 이거는 오히려 사단의 불신자의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을 위한 인본주의만 쓰면 돼요. 전도와. 그거 외에는 다른 인본주의를 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보좌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거 자체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알고 있다라는 사람, 뭐가 다른가? 불신자가, 내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뭐가 다른가? 우리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요셉은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는, 전무후무라는 얘기 뭡니까?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이 총리가 돼서 나라를 통치합니까? 바로 왕의 그 통치권을 어떻게 이 히브리 민족 사람이 왕이 됩니까?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현장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전통과 법률과 인간 상식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야곱은 당연히 동생이니까 장자권을 받으면 안 되죠. 그게 인간 상식 아닙니까? 그게 법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법을 뛰어넘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법과 상식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합리적으로 억울한 일 당했네, 이렇게 따져. 그렇게 얘기하면은 렘넌트가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법과 상식적으로는 네가 분명히 억울한 거 당한 거 맞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상황을 불신자가 지켜보고 있고, 마귀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다. 너는 이때 믿음을 선택해라. 말씀의 인도 받아라. 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발견해봐라. 오늘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보리셨으니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주는 창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젓는 노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노를 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보좌를 움직이며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를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며 우리를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 불신자 앞에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했으며, 또 신자인 형들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절대 계획과 지금까지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비전, 언약과 꿈을 포럼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비록 내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법으로 대항하고 상식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며 그걸 통해서 내가 남겨야 할 작품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신자 앞에서 신자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정말로 오직 복음 24 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